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저는 내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로 감옥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점을 쳐서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믿고 왔기 때문입니다. 찾아왔어요. 여기저기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그 수입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요,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귀신은 복화술을 써서요, 말을 전했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점쟁이, 점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점쟁이, 포턴 텔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 고향은 어딜까요?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 시절에는 마을에서 굿을 자주 열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굿판을 벌어지는 그 상황이었고, 저도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살그머니 슬그머니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가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또 집에서 맨날 부르시던 찬송가가 입에서 흥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어린 제가 굿판에서 신이 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십자가 앞에. 그 순간, 그때 굿을 하려던 무당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저거 빨리 치워. 재수없어. 굿을 시작도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무당이 가리킨 저거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덩치가 남산만한 거구의 남자들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번쩍 들어서 굿판 밖으로 갖다 앉혀 놓았습니다. 저거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저였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 도대체 7살짜리 어린아이가 뭐가 무섭다고 그 많은 어른들이 굿을 못하고 벌벌 떨까요? 아이고 재수없어 하며 내쫓았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재수없는 아이였습니다. 네, 왜일까요? 제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제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작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가 흥얼거리고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 그 속에 흐르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도 평범한 사람도 연약한 우리들도 예수 이름 아래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어둠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더 씩씩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자 도로 겁을 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 여정 속에 있던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라고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외침에는 단순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견하는 자 라고 바울의 사역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복적인 그 소란을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복음의 권위를 흐리는 정말 방해 도구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초점을 흐려지는 혼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소란을 악한 영의 뭘로 봤어요? 역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마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히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들어간 의미와 이유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둠을 물리치고 묶인 자를 풀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종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둠을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이를 갈고 틈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어떻게 하면 미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멀게 하게 할까 고민을 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미움이 가득할 때, 병든 몸과 실망, 좌절이 온 마음을 지배할 때, 짓누를 때 우리는 그 순간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넘어져 있던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종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돈벌이가 끊긴 주인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우리 밥줄을 끊어놓다니 내가 이렇게 괘씸한 놈들을 보았나. 내가 살다 저렇게 벨해괴한 인간들은 처음 봤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난리가 나서 서로 아주 막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돈줄이 끊겨졌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으로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로마를 이해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종교행위 금지법을 이용해서 로마의 법을 어긴 제목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분노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돈벌이였죠. 돈벌임을 감추고 종교적, 사회적, 풍기문란죄로 로마 관원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형벌주의 원칙에 따라서 옷을 벗기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로 매질을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24절에요. 나오는 깊은 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질이 가장 심한 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억지로 벌여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처럼 이제부터 손에 땀을 쥐는 스릴 넘치고 짜릿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크게 뜨셨어요? 아, 역시 제일 큽니다. 눈을 크게 뜨니까 더 이쁘시네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세요.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땅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지킨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였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요 샥 열리더니 그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쾅쾅쾅 옥토가 흔들릴 만큼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은혜가 가득 차오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다 모두 그렇게 느끼시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열린 옥문을 보고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상 죄수가 탈옥을 하면요 그 간수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칼을 꺼냈습니다. 어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뭐 어떻게,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스스로 죽어버려야지. 에이 잠깐,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살아있으니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태연이 있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진심 어린 회개의 자세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지진의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간수의 영적 구원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간수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거는 비밀인데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더 비밀인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있죠? 아시아 지역이 어디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러고 가려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신났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으로 항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화려함에 눈을 돌리고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두루두루 또 찾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예, 집중하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난이 예상되는 길을 마주할 때면 누구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기준이나 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처음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따릅니다. 때로는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또 기다려줘야 하고 또 많은 정성을 다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외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자 했으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하는 귀한 일을 담당한 뒤에 그 다음날 로마 관리들이 부하를 보냈습니다. 석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실세가 되어서요, 아버지와 친척,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굶주림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의인의 기도와 찬송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 짜증, 고통이 밀려올 때 성도의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풍성한 평안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환경과 내 처지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더라도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이 나를 위안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이고 죽고만 싶은 생각들, 어둠과 또 어때요? 약한 내 마음, 그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셋째,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간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엎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의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자녀와 사회와 민족이 새롭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할렐루야. 아멘. 이는 구원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믿음과 고백이 함께 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죠?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전도가 열매를 없다고. 지금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복음을 전하며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쁨과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구속사의 핵심 요약 또는 구원론의 중심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메시지를 요약한 한 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은 만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만났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네,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복된 만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멸망과 구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은 약속을 하지만 내일은 그것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다 바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설령 내 삶이 여러분 비참하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기가 막히는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새로워지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좋은 만남,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 앞에 두려움은 무너지고 고난은 사라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병으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자녀 문제로 눈물 짓는 이에게 평강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된 만남의 통로가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